제가 오후 시간에 어떤 보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염려가 싹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염려가 아니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니까 안 되는데 그런 게 염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그 일에,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세워져 가리라고 믿어지니까 염려가 또 나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또 무슨 은혜를 받아서 어떤 원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부딪힐 때에 내가 이건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 만큼 여기에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옛날 같으면 요거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거는 요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이면 걸려요. 여기에 이거 넘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 믿음이 되어진 만큼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 하고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데,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거기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 사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세우지 않는 만큼은 그 말씀 들어서 아멘 하고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게 묶이지 아니하고 그게 걸려들지 아니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 들어보면 인간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잘 걸립니까? 잘 걸립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그래서 상처 주고 원수 주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 반목하면서 미워하면서, 물질 관계에서도 이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철철 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요. 또 불신자 세계에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어쩌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군데를 보지 않더라도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말이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하는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보면 그러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의 통로가 아주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래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하여튼 메시지들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요새 지금 많이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지옥에서 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속는 걸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귀신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요. 예, 우리 영적 상태를 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예, 나타난 병은 세상에 여러 병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귀신 들렸다고요. 또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는데 그 여자 이종사촌이라 그랬잖아요. 이종사촌이 이름을 탁 대는 거예요. 13년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예, 그 여자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예, 훌륭하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이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있냐고요. 글쎄,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를 창시하신, 예, 칼빈 목사님을 지옥에 있다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누가 신앙생활 때 나무개가 지옥 가가지고 막 탄성 지르고, 예, 절규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글쎄, 그게 누구의 장난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았어요. 거룩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성령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의 그 역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 나타난 증거만 쫓다 보면 이거 굉장히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사람들도 나타난 증거를 쫓아서, 예, 다니다 보면은요, 사단이 완전히 잡힐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사역 그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요,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막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게 목적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그걸 이제 알게 하시는 사역인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목적과 틀려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려서 한다 그래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은 그 나타난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그 정작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 망하잖아요. 지금 수두룩하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서 소리 진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준다니까. 두려움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지옥 가 있는데 그 너희들 정신 차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움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요만한 것도 회개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 속는 거예요. 지금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상태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자로 바로 알고 주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사탄이 한다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시키고 혼란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장난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이렇게 설교, 성경에 그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로, 이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고 그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심각해집니다. 사울왕이 말이에요. 다윗을 시기하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통로가 됐잖아요. 딱 사단에게 딱 잡혀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사이예요. 나라를 건진 참으로 이단 영웅이에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자기 의지 그렇게 안 하려고, 야 내가 참 훌륭하다, 내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줄 아세요? 잡혀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이 복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요, 의지 결단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렇게 육신의 삶에 묶여버리잖아요. 사단이 통로가 되어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용을 아는 지식, 또 이 영적인 사실도 지식으로 알아서 확립되는 그런 수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내용을 지식으로 이렇게 잘 아는과 동시에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365번이나 매일 말하자 매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겠냐고요. 이런 영적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근데 모든 부분이 다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제 새겨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세워져야지만이
뭐지요?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져 보여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했어요. 비밀이에요, 이게요. 세상의 사람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왜 축복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시달리면서도 진짜로. 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사삼사상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기초인, 이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믿어 그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이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한계 또 부딪혀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 정말 보아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를 보아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미도 그들은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너무 그들의 기준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메시지가, 다른 것들이, 다른 사상이 이게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이게 정말 완전히 드러내지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서 보여줘야 돼요. 내 실상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직분이 그것이 우리 신앙을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그 속에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습에 드러내잖아요. 탁탁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이건 정말 은혜 받은 자요,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믿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너무너무 기준들이 강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계속 그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랬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나의 행한 일이 그게 하나님은 증거다 그 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내가 여태까지 행한 일을 잘 봐라. 그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였어요. 그리스도인 증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사실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맞거든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돼요. 이거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내가 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또 살려고 했구나, 나는 정말 육신에 묶여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가면 이게 지금 계속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두웠던 사람이 계속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혼돈하던 사람이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말이죠. 가면 갈수록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사람이 상당히 단순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바보 같을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오늘 지난 시간에 만나봤던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똑똑하게 자기 배경 쌓아가면서 노후대책 잘해가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수록 자꾸만 뭐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삶이 단순해져 가는 거예요. 복잡해서 자꾸 단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이게 발견될 겁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믿음이 많이 세워졌구나. 자,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좀 믿음이 세워져 가는구나. 아직도 혼돈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는 거, 거기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거 망하는 건데,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걸 세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이 정도지. 계속 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처럼 아주 싸납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한 거야. 싸납게. 예. 당장 안 내려. 너 정말 그거 안 넣으면 죽어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다 갈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오늘 부드럽게 하면서도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도 싸납게 하려니까 이게 참 얼굴도 일그러지고 말이죠. 건이야 그래서 내 얼굴 일그러지는 거야. 예, 알아서 좀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래요.